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철양주일이며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 견고한 신앙으로 서려면이라는 주제로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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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 여러분, 신앙다운 신앙은 무엇일까? 신앙다운 신앙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신앙, 참 신앙, 신앙다운 모습에 더 가까이 서게 됩니다. 그 신앙다움을 알기 위해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을 아는 사람이라면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록 소유를 판 값 전부를 가져온 게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액수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당사자인 베드로와 아나니아의 대화를 보면 판 것 전부를 가져와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는 베드로는 다른 말 하지 않고 팔기 전에도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땅이 아니냐,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느니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책망과 동시에 아나니아는 죽습니다. 많은 액수를 공동체 앞에 내놓고도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아내가 3시간 후에 남편이 베드로 앞에서 죽은 줄 모르고 왔다가 똑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베드로가 그 아내에게도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아내는 그렇다라고 대답했고 베드로는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라고 말하고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도 그 자리에서 엎드러져 혼이 떠납니다. 땅 판 돈 전부가 아니더라도 이들은 헌금한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게 부부가 함께 죽임을 당할 일일까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놓고 보면 과연 이 부부가 죽어야 할 일일까? 라는 질문은 아니라 다른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억지스러운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는 뭘까? 관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해가 잘 가지 않을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였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생각으로 본문을 보면 견고한 신앙을 가지려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견고한이라고 했지만 영어로 하면 excelf이 신앙 그 자체라는 말인데 쉽게 신앙다운 신앙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이 말을 견고한이라고 했습니다만 순전한 또한 성숙한 본질적인 등등의 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신앙다운 신앙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이룬 일에도 가져야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크리스천 가정을 이루는 데에도 가져야 하는 모습이고
우리 각자가 하나의 성도로서 가져야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첫째, 견고한 신앙은 진실함을 토대로 세워줍니다. 견고한 신앙은 진실함을 토대로 세워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의 핵심은 진실하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것에 있다. 아나니아는 땅을 팔고 그 값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전부를 가져온 게 아니라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땅을 판 금액 전부를 가져와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다만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집이나 땅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가져다 두었고 사도들은 그것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중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고 구체적인 이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 볼 때 아나니아의 행동은 이들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를 감췄다는 표현은 그가 공동체 앞에 자신의 것을 공유하는데 진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진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공동체에 이바지하고 그렇게 함으로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누는 행전에 참여했다는 점은 너무도 귀한데 이런 그의 행동 자체는 진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칭찬을 듣고 싶어서였는지 아니면 분위기상 자신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껴서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헌신에는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땅 판 값에 얼마를 숨긴 일에 대해서 성령을 속이는 일이라고 해요. 성령을 속이는 일. 그리고 그렇게 된 일은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해석하기를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아나니아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견고한 신앙은 거짓 위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견고한 신앙은 오직 진실한 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에 대해서는 거짓말압이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진실하지 못한 아나니아에 대해서 사탄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하였고,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어서 곧바로 죽임을 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시기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과연 아나니아처럼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고, 그렇다고 다 죽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어쩌면 아나니아보다 더 사악한 거짓말장애도 오늘날은 그 자리에서 죽지 않습니다. 물론 아나니아의 거짓말의 정도를 우리는 측정할 수 없기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기면에서 볼 때 이때는 신앙의
초대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특별하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 구약,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호수아 7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모든 것을 이 아간이 은과 외투와 금을 숨겼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간은 물론 그 집안이 모든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성 아이를 점령하지 못하고 참패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비록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것을 멸절하라는 것이지만 전리품종은 며칠 취했다고 죽을 일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가나안 정복에서 시작 지점이고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감추는 이 거짓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짓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함. 이렇게 신약 초대교회의 시작 지점이나 구약 가나안 정복의 시작 지점이라는 이 시기상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우리는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엄중함을 나타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는 거짓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견고한 신앙으로 서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은 거짓으로 일을 이루어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 세상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에 의하여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적당하게 거짓과 아울려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신앙인답게 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요. 교회도 거짓으로 설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거짓이 드러나면 단호하게 잘라내야 해요. 그래야 교회답게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진실하지 못한 것은 없어야 합니다. 없어야 해요. 그렇지 않고는 믿음의 가정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 거짓은 우리를 회방해요. 그러니 교회든 가정이든 견고한 신앙으로 서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진실함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견고한 신앙에 방해되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 요인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견고한 신앙은 방해되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 요인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는 이 시기는 외부로부터 박해가 있던 시기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선교 갔다가 오시면서 책 한 권을 사오셨는데 800페이지나 되는 책이에요. 상당히 좀 비싼 책이고 보기가 참 귀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이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옛날부터 지금 현대까지 나온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매일매일 새삼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참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50년 동안에 50년간 30명이라는 그 황제들이 바뀝니다. 죽이고 2년에 한 번씩, 심지어 한 달에 한 번이나 황제를 죽이고 다시 정복으로 저희들이 왕권을 집니다. 참 우리는 이거는 건 성경에 없어요. 참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 선조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생존해서 지금 현 이 세계에 각 퍼져 있어서 정말 선교를 하고 있는지를 새삼스럽게 느껴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예배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들이 로마 황제들이 그냥 칙령을 내려가지고 사람 잡아가 그냥 도끼를 찔러 목을 자르고 그렇지 않으면 짐승에다 던져서 사자 밥들이 되게끔 던지고 이런 말할 수 없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정말 박해를 받고 살아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매를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겪어야 했던 일은 바로 공회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렸는데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 공회 앞에 선다는 것은 일종의 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아무 죄가 없자 저들은 협박하고 위협해서 내보냅니다. 무슨 죄가 있어요? 사람 살렸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보면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후 더 크고 노골적인 박해가 있지만 이때부터 이미 기독교인들에게는 박해가 있었어요. 이렇게 기독교는 박해와 함께 생성하고 자라왔습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 언제나 박해와 시험이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교회는 이렇게 외부의 박해가 심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안에서 일어나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부부가 한날 차례대로 죽임을 당하여 실려나가는 일이 언급되는 것을 보면서 옳은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박해는 예로부터 와요. 박해가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짓입니다. 내부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안에 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치명적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에서 썩는 것이 더 위험하기에 단호하게 단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봐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지 않으면 내부에 썩고 골마 터지는 걸 몰라요.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비유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의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에서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오히려 알곡이 뽑힐 수 있게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한다는 것이에요. 가라지는 마지막 심판 때 당연히 가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라지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네.
농사 짓는 분들은 가라지라는 말보다는 피라는 말을 씁니다. 농사 짓는 건 아시고 가라지라고 하든 피라고 하든 국어 사전을 보면 벼과에 속한 한해 살이 풀로 되어 있습니다. 피. 벼는 아닌데 벼와 비슷합니다. 농부들은 이런 피가 보이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뽑습니다. 뽑아버립니다. 구분되지 않아서 그냥 둘 뿌리지 구분되면 바로 뽑아버려요. 피. 예수님의 비유도 이런 차원입니다. 추수 때까지 가만 놔두라는 것은 성도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안 되어서 가만 놔두라는 거지,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을 가만 놔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권징을 이야기합니다. 권징 아시죠? 교회에서도 권징이 있어요. 잘못된 사람은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권징. 안에서 골마 터지는 것은 도려내야 합니다. 본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음으로 징벌하는 것은 밥보다는 안에서 썩는 것을 더 중요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나 믿음의 가정이나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밖에서 다가오는 시련은 견디면 됩니다. 그러나 안에서 썩는 모습이 나타나면 즉각 대응해야 돼요. 그래야 견고한 신앙으로서는 이 교회와 믿음의 가정과 성도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특별히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외부에서 다가오는 어려움에만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외부만 바라보다가는 내부에서 썩어 뭉그러지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그렇게 어려울수록 우리 안에서 안이해진 신앙의 자세는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이 아니라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모습이 아니라면 빨리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견고한 신앙으로 외부의 어려움도 감당해 나갔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견고한 신앙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신앙의 경우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그 강에서 얼마나 전쟁에 가게하려고 있더라. 얼마나 가져다가 사도들의 나라에 두니. 아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쁜 쪽으로 마음이 잘 맞았다는 점을 반성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 아나니아가 밭을 판 값의 일부를 숨겼는데 아내도 이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죽은 줄 모른 채 베드로 앞에 나온 삽비라에게 밭을 판 값 전부냐고 묻자 삽비라는 지체 없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말이에요. 이에 베드로는 오늘 본문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정말 손발이 척척 맞는 부부예요. 문제는 그 집, 곧 하나님을 속이는 쪽으로 손발이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아나니아가 그렇게 얼마나 숨겼을 때 그것을 안 삽비라가 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했더라면 어떠했을까? 만약 그랬다면 삽비라로 인하여 아나니아도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본문 이후에는 방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할 때 요압은 다윗의 이 사악한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다윗 처지에서 보면 요압은 자신의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었어요. 후에 요압은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죽이려는 일에 하게 됩니다. 반면 나단 선지자는 이 일에 대해서 다윗에게 부자가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 때문에 이웃의 가난한 자의 염소를 빼앗아 대접하는 비유를 들어 바로 다윗 왕 당신의 모습이라고 적나라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같이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단의 지적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악한 일에 함께 도모하는 것은 합력과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거짓과 악이 보이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윗이 흠이 없이 훌륭한 인물이어서 신앙의 유인이 된 게 아니라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동료가 있었기에 신앙의 유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누군가 연약한 모습으로 진실하지 못할 때 저희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깨닫게 하고 이끌어줄 때 둘 다 사는 견고한 신앙이 세워지는 일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일에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의 자녀로 서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더 어긋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옆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합력한 선언이라는 방법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반면 교사 삼아 우리는 서로에게 견고한 신앙 위에 서도록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신앙답게 견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함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부에 썩은 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설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면서 함께 서도록 노력하나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여 진리이며 생명의 주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아멘의 성도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저희는 저 자신이 성장할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교회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교회,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교회, 한몸된 공동체의 의식이 깊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서 소망의 눈을 가진 백성임을 만방에 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는 힘 있는 일꾼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부족한 종을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성가대의 성과를 받아주시며
예배위원들의 봉사와 이 예배를 참석한 모든 분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나갈 새로운 이정표가 심령에 뿌려내리는 기쁨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진리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